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의 비유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신비한 그런 역사를 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도다 그랬죠. 예?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잘 깨달으시고 또 믿음으로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예. 그 1절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일어나서 2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3절에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랬죠.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하나님 보게 해서 내려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절에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을 손상이라는 것은 깨뜨려 버린 겁니다.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은 진흙으로죠. 진흙으로 다른 것을 다시 만들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4절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게 하셨고, 토기장이 집에서 토기장이가 하는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보고 깨닫게 한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죠.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내가 토기장이처럼 할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없겠냐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어디 토기장이 이제 그릇 만드는데 지금 갈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도자기라는 회사, 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천에 한국 도자기 그 회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린 적이 있죠. 참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물레가 이제 물레에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게 이제 기계화 됐으니까 많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모양으로 그릇을 만든,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게 경기도 이천의 그 공장에서 그게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이제 생각하면은 이천의 도자기 공장 그게 생각이 난다 그겁니다. 예? 그거나 이 예레미야 18장 1절 이하의 토기장이 집에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천의 그 도자기 공장보다도 더 이제 더 우리에게 실감 나게 하는 것은 그 도기 공예 집에 가면 더 실감나요. 그건 아주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품으로 만드는 도자기 그 공예죠. 공예. 그릇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공예란 말이에요.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그 흙으로 만들지만은 그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또 깨부시고 또 만들고 또 깨부시고 계속 반복하죠. 여러 번. 그래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예술품인 그 그릇을 만드는 거죠.
공예로, 예? 예술 작품으로. 예, 그러면 더 이제 그걸 보면은 더 실감 난다고 합니다. 여튼, 도자기 만드는 것, 어디, 한국이건 외국 보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적으신지 모르네. 예. 도자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만드는 거. 또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취미로. 예. 지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라는 것은요.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걸 보라는 것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괜찮아 보고 좋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토기장이가 볼 때에 그것을 뭔가 아주 미세한 부분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진흙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또 다른 토기 그릇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만든데 어떤 것은 부셔버리고 어떤 것은 취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로 하나님 보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5절에 6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주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깨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걸 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토기장이가 절대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릇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또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권한이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릇에게 절대 권한이 있어요.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절대 권한이 있어요. 그릇을 깨뜨리거나 그릇을 이렇게 택해서 잘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누구 맘대로, 그릇이 이쁘게 만들어진 그릇 맘대로요, 만든 사람 맘대로, 만든 토기장이 맘대로요. 만든 토기장이 맘대로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쉽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어렵고 우리에게도 어렵고 이게 어렵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자꾸 더해지면요, 이 간단한 원리, 간단한 뜻인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때 야곱이 태어난 이유냐? 또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할 때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에서가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아니에요.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에서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가 자라서 뭐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가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스라엘 집을 사랑하고 에돔 집을 내가 헐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하는 거다. 그들의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행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쁘게 생기고 참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택함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에 그들의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얼마든 자기 절대 권한으로 깨뜨려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택하여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토기장이와 똑같다 이거예요. 토기장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오늘 우리들이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 자기가 뭔가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죠? 아주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권한과 절대 원리예요. 이제 이걸 말씀을 간단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로 멸하기로 심판해서 멸하기로 그렇게 정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토기장이 비유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자기가 부셔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만드실 때부터 아주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그렇게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다 이거예요. 아주 천히 쓸 것을 이렇게 쓰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듯이 이렇게 진노에 멸하기로 그렇게 예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다가 부셔버린다 거예요. 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멸함을 당할 심판을 당할 자는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전혀. 근데 안다고 치면은 왜 나를 이렇게 멸하기로 예비한 그릇을 만들었냐고 따지고 막 굉장히 막 이제 화를 내거든요. 그죠? 근데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서 말씀해 이 사람아 이 사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그거예요. 지음받은 내가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큰 항아리처럼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 컵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부숴버리면 돼. 이게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내가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께 대꾸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찍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진 피조물이요 지음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천이 쓸 것을 만들고, 왜 나를 멸하기로 예비한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되어짐을 알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모르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까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비된 그릇은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부시고 손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만드셔서 그대로 하실 수 있고 좋게 만드신 대로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천이 쓸 그릇으로 진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멸하고 심판한다 이겁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이 좀 들어져.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멸하기로 예배된 진노의 그릇을 만든 대표적인 그릇 아주 예가 성경에서 나와요. 여기에 애굽 제국에 옛날 애굽 제국이 있었죠. 이집트는 지금 쪼그라드는 것이고 옛날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 제국이 있었다고요. 예? 그 세계사가 제국의 역사잖아요. 종말엔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타날 거고, 예? 바로 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고 멸했잖아요. 예? 그전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죠? 그 메데 파샤 제국이 있었죠. 그 전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애굽 제국이 있었다고. 예? 애굽 제국의 왕이 파라오 왕의 대표적인 예로 성경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그걸 말씀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파라오 제국의 그 파라오 왕은 애굽 제국의 파라오 왕은 아주 세계의 부귀 영화를 최고로 누린 왕이에요. 네. 뭐 모든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는 아주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주 부귀 영화를 쭉 누려왔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을 그 백성으로 처음에 고센 땅에서 있었는데 자기 백성을 노예로다가 전락시켜가지고 노예로다 전락시킨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엄청난 부역을 시켰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부역을 시켰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도 살 목숨이 아닌 거죠. 노예로 학대당하면서 괴로움에서 아주 하루하루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파라오 자기가 신이다 해서 신으로 숭배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악하다고 봅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악해요.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오. 예? 바로 알죠? 애국제 바로. 바로가 이렇게 악하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악한 자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악한 자인 파라오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잘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학대받고 고통을 받게 어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즉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인 파라오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뭘로 드러나냐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파라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도록 요청을 해라. 그런데 파라오 왕이 그 요청을 받고 거절했어요. 10번이나 거절했죠.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에서 난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초태생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죽이는
그 장제 사망의 그 이제 10번째의 그 재앙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손발로 다 들은 거예요. 기부합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파라오는 거기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에서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지만은, 풀려서 해방돼서 나갔지만, 광야로 나갔지만은 그들을 600병의 특별성의 그 6별 특별병거하고 군대들 동원해서 막 빨리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도록 명령했어요. 파라오가. 얼마나 악합니까? 굉장히 악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 악한 자를 숨통을 빨리 끌어놓지 않고 그냥 놔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파라오 왕의 그와 같은 악함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그렇게 아주 학대받고 고통스러움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붓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통해서 행했죠. 하나님의 행한 것이죠. 그것을 파라오도 알고 애굽 백성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직접 목도했죠. 체험했죠. 그리고 온 세계에 알려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잘 알게 되고 애굽뿐만 전 세계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주 훌륭하심에 전부 그냥 알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교육이 잘 된 거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라고 600병거 그 특별승과 특별 그 병거와 함께 탄, 특별 병거 탄 건 다 그냥 그 애굽의 최고의 그 군대 장관들 탄 거죠. 그래서 군대가 막 그냥 쏜살같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죽이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딱 도착했죠. 그죠? 홍해바다에서 뒤쫓김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물을 딱 이렇게 갈라서 물벽으로 양쪽에 벽을 이루고 육지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뛰어가고 애들도 있고 뭐 마차도 있는데 다 그냥 막 그 200만이나 되는 그들이 막 건넌 거예요. 건널 때까지 중간에 그 이제 이스라엘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 건넌다면은 그 뒤를 쫓아서 애굽이 이제 또 이제 뒤쫓아 그 바닷속으로 그 육지 같은 바닷속 뒤쫓아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허물어 가지고 물로다가 그들 다 익사시켜서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애국 군대가 한 사람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아주 절단 나버린 거죠. 멸망당한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홍해도강을 가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 구원했고 그리고 그 원수는 그냥 깡그리 수장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탄성이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다, 우리 구원해 주는 감사하다는 게 막 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가지 이적과 재앙이 없으면 그냥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그냥 이제 받지 않도록 이제 감해지게 하고, 그리고 그 파라오의 그 악함을 그냥 숨통을 빨리 끌어놔서 10가지 이적 재앙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런 위대함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이제 잠시 쓰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게 그렇게 세우는 것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천이슬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멘하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박국 선지자 같이 그 참 신앙이 훌륭하고 영감이 충만한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마뜩치 않다 이거죠. 참 뭔가 이게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 이게 지금 법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폐역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 다 아주 번성되고, 악인이 의인을 상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시고, 구경만 하시고, 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악이 말이죠. 의를 막 악인이 상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이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시고 침묵하시냐 이거예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반드시 멸한다 그러죠. 악인을 멸한다 그래요. 진노의 그릇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의 핵심이. 근데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만 아니라 구약에서 다윗이라든가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름에 오늘 보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그 참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도 이런 유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안 풀리는 거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여하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오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진노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현재적으로 다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잠깐 동안 호강을 하고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아봤자 무슨 죽은 것인데, 심판받든 멸하기로 작전 진노의 그릇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깨뜨려 그 손상시키고. 그러니까 이 바로 네 번째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을 하나님 만드신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보이신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그냥 받기를 원해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로 그렇게 마음을 두시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보일 자에게는 자비를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궁유를 보일 자에게는 궁유를 보이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자비를 보일 자,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자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귀한 그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기쁘게 보이는 것을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 택하듯이 취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다 이거예요. 아까 진료의 그릇에 반대죠. 할렐루야. 이것도 역시 그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비의 그릇, 긍휼의 그릇의 대표가 사울이죠.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있을 때에 무엇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신약의 순교자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스테반이었죠.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살인자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같이 공동살인을 한 거죠. 스테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살인자. 여기에서 양이 안 차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요, 계속 그냥 집집마다 남녀를 다 불러내서 색출해서 괴롭히고 그 감옥에 다 푹 시켰어요. 그리고 뭐 그것은 나한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이제 그 살기 등등하게 더욱 기승해가지고 이제 애국에까지 다메섹까지 이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회당에 공문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다메섹 시리아 나라에 예수의 도를 쫓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색출해서 체포해서 전부 줄줄이 끌고 와서 툭 시키려고 사울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잘 알아요. 율법에 정통하죠. 예? 그래서 아주 모든 그 동족인 유대인보다 내가 더 율법으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섰다고 그랬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그랬지만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나 죄인의 개수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진노의 그릇은 파라오 있죠. 애굽적에 파라오 있죠. 그거 아주 악했죠. 지금 사울 있죠. 사울이 지금 악하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고 무슨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한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사울이 더 악할까요? 파라오가 더 악할까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모르니까 악해도 그 하나님 모르니까 악한 것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악하지, 파라오보다. 그렇죠? 더 악합니다. 더 악인이다 이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숨통을 끊고 멸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 그의 더 악함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자비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에서 들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타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거꾸로 지고 회개하게 되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눈먼 소경이구나. 실제로 그래서 눈이 멀었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레피스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살이 다 이제 문드러져서 다 떨어져 나고 뼈가 부러져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은 이게 감각이 안 되니까 그런 자였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죠. 이방인 사도가 되고 결국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 악한 자를, 악한 사울을 갖다가, 살인자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는 뭐만 말해요? 바울 바울 서신 쭉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다. 자기 자신은 오직 자기는 주님 안에서 자기 약함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철저히 자기는 아주 물탱이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주 죄인의 계승으로 죄만 지은 자임을 아주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국 그렇게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주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믿고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라오 같은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일까요? 그럼 예수를 믿을 리가 없지. 그 주의 재림을 사모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겠죠. 그 진노의 그릇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오늘 예수 믿고 부름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고 자비의 그릇이다 하는 것이 확신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오직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 예수님 최고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만 나와야 돼요. 내 잘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가 하나 존재할 게 없어요. 완전히 100%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귀있을 그릇을 만드신 그분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복된 길로 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믿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는 없는 거고 자기라는 것은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내 손안에 있도다 하고 말씀하심을 토기장의 그것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보여준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 만들었어도 우리가 뭐 대꾸할 수도 없고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영광 받기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자비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인도를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만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의만을 찬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긍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속에 100%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희가 내 손안에 있도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든 매사는 권수 모래모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